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빛과 어두움, 그리고 예수님 편과 예수님 편이 아닌 다른 편, 그리고 땅과 하늘, 그리고 육신과 성령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보면 선뜻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거나 권장할 만한 관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명확하게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선이 나눠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실천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 암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요한복음은 그 단어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이 안다, 알미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지적인 동의가 알미라고 생각해요. 지적인 인정 수준, 수긍해 주는 수준, 받아주는 수준, 그렇다고 말해줄게 라고 말해주는 것을 알미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걸 알미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지적인 영역, 마음에서 영역, 심리적인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한 마음의 변화를 알미라고 말해요. 행동을 동반한 마음의 변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동을 동반한 마음의 변화. 시작. 행동을 동반한 마음의 변화. 이것이 알미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행함이 필요치 않을 때 그때는 마음의 중심의 변화만 있어도 믿는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할 순간에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좌우편에 달려서 죽었죠.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보면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극락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른편 왼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쪽 편에 있는 강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극락에 갔는가 낙원에 갔는가 안 갔는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행동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는 행동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도 그는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할 때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해 주고 지적으로만 동의해 주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무리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가르치는 내용을 자세히 계속해서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발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항변하던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시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너희를 죄에서 자유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39절입니다. 39절 우리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브라함과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심히 주장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는 살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진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관, 율법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으면 문자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으면 본문의 유대인처럼 돼요. 실상은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자기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말합니까?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대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 집안은 3대째 무슨 집안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집안이다 말하죠.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교회 장로였다고 말을 해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진짜 성령 안에서 안 산다고요. 육신적인 가문, 혈통적인 자랑만 할 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외모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관, 율법적인 신앙관, 문자적인 신앙관에 빠지면 젖어들면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 모태에서부터 교회 출석하게 된 거,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나의 모든 봉사가 어느 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현재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현재 진리를 행하고 현재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교회에 오래 봉사했던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 했었던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현재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할 때 현재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봉사했던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죠.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분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칩시다. 10분 전에. 그러면 여러분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 봉사해왔던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이제 10분이 이후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죽기 임종 직전에 10분 전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봉사하고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수고를 했던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을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떨 때 이런 거는 현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관에 빠지면 현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맨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뭐 했던 이야기, 뭐 봉사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서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들은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혈통이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혈통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철저한 유대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리고 과거에는 났어도 지금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냐. 과거에도 그렇으면 지금도 물과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형식과 절차, 예배의 형식과 절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어느 때에 가치를 발휘하는가? 본질을 담아낼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본질을 담아낸다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담고 있을 때 교회 행정은 의미가 있어져요. 사랑 없는 행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공의 없는 행정은 편애입니다. 행정을 할 때 어떤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행정이 흐트러지면은 그거는 편애예요, 편애. 어떤 사람을 두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행정은 사랑과 공의를 동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거룩하게 변화됩니까? 새벽 예배 참여할 때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행동을 동반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행동을 동반한 마음의 중심의 변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행동이 동반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형식과 겉모습이 아닌 참 믿음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함께 동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